네, 마이크를 건네줘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조 위원님 아이들을 데리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신선한 자극, 내가 사는 곳보다 좀 문화적으로 나은 곳.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아이들 때는 학생 때는 해외를 보내도 가서 힘들게 사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이거 다 의미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선순위상 나중에 첫 해외 여행이나 해외 봉사는 낙후된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뭘 이렇게 어릴 때 짠하게 느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단 문화적인 수준이 더 난데 가서 보고 듣고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비전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어린 나이에 그 난민촌 가고 거기서 뭘 보여줄 거예요? 삶의 비참한 걸 보여줄 거예요? 전쟁에 참혹한 걸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네 또래가 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른 생각이고 아이들 생각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내가 사는 수준이 참 높구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문화 수준보다 더 높은 곳들이 많은 곳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도전 의식은 그런 것들을 또 겸하여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 건 하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왕 해외 여행은 경비가 많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보다는 그죠? 좀 문화 수준이 좀 우리보다 나은 곳을 한번 더 가보는 것이 오히려 더 배울 게 많고 느낄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죠.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더 깊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연단과 수고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제목 이게 그 안에 우리 본문 안에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보다는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시대에 귀향을 갔습니다. 선비가 또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귀향을 가요. 그러면 귀향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경비. 사극에서는 여러분 그죠? 한양에서 잡혀서 물고 취조를 받고 달구지 소가 끄는 달구지에 이렇게 앉혀져서 한양 도성을 한번 빠져나가죠. 이렇게 사대문을 나가기 전까지 뭘 당하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도성 밖을 딱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퍼포먼스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다 나와서 그 이 소달구지 우리 감옥에서 나와서 옷을 평상시복을 입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끌고 가는 포졸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도착지에 가서는요. 여러분 이 모든 일정과 생활의 경비를 누가 돼요? 조정이 안 돼요. 귀향을 가는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향도 함부로 안 보내요. 이 모든 걸 상황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밥값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그 감독을 하는 포졸들 밥을 사줄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생활 여건들 그리고 집안이 괜찮은지 여러분 이걸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왜? 경비를 귀향 간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택연금 본인이 다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 밥값도 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의 밥까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비량, 우리가 바울이 자비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비량이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지금은 자비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못 만들잖아요. 잡을 못 하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회들이 이 소식을 알고 그 생활비를 보조를 하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할 정도로다가 기도 후원, 물질 후원을 어느 교회가 많이 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면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골로새 지방에도 세우고 빌립보 지방에도 세우고 갈라디아 지방에도 세우고 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아서 가정 교회들로 모이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직 바울 사도와 이 인편으로라든가 서신으로 주고받지 않겠어요. 그죠? 사정을 다 알죠. 사정을 다 알고 곤궁한 사정도 알게 되고 교회에 문제들이 생긴 것도 듣게 되고 거기에 답변도 하기 위해서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1, 2, 3, 4년 시간을 두고 편지가 오고 가고 사람이 편지를 인편으로 갖다 주고 다시 보고를 하고 또 문제를 또 거기서 또 해결하고 그 소식을 다시 가지고 바울한테 가서 또 그걸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이 일을 누가 중간에 이걸 한 거예요? 디모데가 한 거죠. 에바브로 디도가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일꾼들은 교회의 바울 사도의 후임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요? 교인들에게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잘 알고 일꾼으로 세워진 그게 목회 영역이었던 아니면 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이었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일꾼들의 속사정을 서로 알잖아요. 그죠? 알죠, 여러분. 서로 잘 안단 말이에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뭐요? 위로해주고, 그 노고를 치하해주고, 그렇죠? 서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디모데에서는 두 가지를 하죠. 자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잘 알지 않냐. 디모데가 어떤 과정, 어떤 연단, 어떠한 신앙 훈련,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 잘 알지 않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서부터 연단을 받아서 지금 뭐요? 어엿하게 나와 빌립보 교회 사회를 오고 가면서 연락도 하고 소식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하지 않냐 하면서 뭐요? 연단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반듯하게 잘 세워지지 않았냐 그죠? 여러분 그런 거죠. 연단과 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잘 세워진 일꾼으로 잘 세워지는 거죠. 자녀들도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 기둥으로 잘 세워져야 되죠. 집안의 대소사를 관심을 갖고 함께 부모와 의논해서 자기가 심을 실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철이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철이 들어 있어야죠. 그 철이 들은 과정에 뭐예요? 배우는 것도 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있고 자기 절제도 있고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일련의 인생의 과정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쌓이고 경험되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온전한 인격을 만들잖아요. 인격체를 만들잖아요. 성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일하는 태도를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자,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같이 뭐 일을 하는 가운데 아픔도 같이 느끼고 고통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의 뭐요? 일꾼이 된 거죠. 그런 수준의 뭐요?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라는 거를 깊이 인식하고 알고 부모와 대화를 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집안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아들의 인격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남의 집 애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전혀 관심 없고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밥 줘. 예? 엄마 뭐 해줘? 예? 지금 돈 떨어졌는데 돈 좀 보내줘. 맨날 이딴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맨날 이따위 소리만 하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가 돼가지고 생각해보면서 나이 20, 30, 40이 됐는데 계속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엄마한테 슬그머니 전화해가지고 엄마 돈 떨어졌어. 돈 좀 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들떨어진 거잖아. 아직 성장을 못한 거잖아요. 예? 30이 다 된 아들이 귀염을 떠는 건 좋은데 귀염을 떠는 건 좋죠. 귀염을 가끔 귀염을 떨지 매일 귀염을 떨으면 그게 정상이냐고. 예? 매일 귀염 떨면서 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나이 30, 40이 됐어.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죠. 부침성이 있고 귀염을 떨고 엄마의 기쁨이 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더 듬직하고 더 신뢰감이 있고 더 진중하고 더 인격적인 든든한 기둥 같은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걸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꾼들 다음 세대 말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음 세대 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다음 세대로 넉넉하게 바톤을 이어서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거는 물리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 스케줄은 물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성영문의 여러분들 이후에 5년 이후에도 계실 분들 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손 다 들으셔야 되겠죠. 10년 후에도 계실 분, 20년 후에 계실 분. 그건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여러분. 희망사항이지만 힘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성영문의 5년 후를 위해서는 뭐가 길러져야 돼요? 젊은 다음 일꾼들이 길러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와 직책을 줘야 되죠.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줘서 일을 배우게 하고 그걸 여러분? 일을 나누는 거죠. 일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시집을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에 귀신이 돼야 돼.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 귀신이 되는 과정이 어때요?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최소한 9년 정도는 10년 정도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배우란 얘기죠, 여러분. 그거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배우라는 거잖아요. 예,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고가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여러분 여기서 배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됐다 이제 며느리야. 이 정도면 너도 이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으로 잘 견뎠다. 안 입고 올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니네 집 법도와 우리 집 법도가 다른 것도 있는데, 네가 잘 견뎠구나, 착하다 하면서 그다음 뭐래요? 곡간 열쇠를 주잖아요. 그러면 곡간 열쇠는 왜 안 주는 거야? 말만 해놓고 곡간 열쇠를 안 줘요. 그럼 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걸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왜 식모살이를 왜 시킨 거예요, 그러면? 부엌대기를 왜 시킨 거예요? 줘야죠, 여러분. 이걸 맡아서 얘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능력이 되고, 그런 마음가짐과 마음자락이 됐는지를 그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젠 됐다. 좀 부족하지만 맡기고 내가 뒤에서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면 되겠다. 그게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관 열쇠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거지. 말로만 다음 세대 하는데, 아이고 젠장 자리도 안 주고 일도 안 시키고 맨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연단을 왜 시켜요? 훈련을 왜 시켜요? 교육을 왜 시켜요? 그럼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뒤를 이어서, 내 자리를 이어서, 그렇죠? 내가 애쓴 것처럼, 예, 그 일꾼도 애쓰고, 집안을 이렇게 세우듯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부서를 이렇게 세우고, 그걸 능히 감당할 만한 그릇 됨됨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연단. 그 연단을 누구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연단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는 폭이, 그것이 굉장히 폭이 넓고 깊고 세세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아득히 넘어선 차원에서 전체를 관망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때때로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유독 저한테만 이러세요? 누가 그런 소리 했죠? 욥이 그런 소리 했죠. 욥이. 여러분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뭘 섭섭하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게 뭐가 있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욥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욥기를 자들 읽어보세요. 욥을 하나님께 대듭니다. 뭐라고요? 제가 혹시 죄를 진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향이 있다고, 왜 나를 관역 삼아서 왜 나한테 화살을 날리십니까? 왜 나를 표적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소연한다고. 욥이 왜 나를 표적 삼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나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여러분 차원이 높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연단과 고통이 올 때는 우리는 뭐예요? 좀 더 남다른 시각으로, 이전에 갖지 않았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퀀텀 점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의식이 빵 하고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평상시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밑거름이 돼서 그 받아온 수개월 수년의 연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점핑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를 하는 거야.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이렇게 나를 고생의 길로 이끌으셨구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감사가 된단 말이죠. 그거를 여기서 보세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들이 안다. 그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수고했다. 여러분 여기서 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모, 신앙의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 그죠? 일상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가정 얘기를 하잖아요. 뭐요? 아버지의 하는 일, 아버지의 경영,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경영의 수준에 누가 동참한다고요? 자식이 동참을 한다고요, 그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죠?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 부모에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이거 하라는 게 아니죠. 이건 좀 거치게 표현하면 이건 애새끼고, 자녀는 성숙했으면 아버지의 뜻, 부모의 뜻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뭐요? 거기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가장 모범적으로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에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맡기잖아요.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하잖아요.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자세가 어때요? 가장 성실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뭐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 혈연 관계가 그냥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뭐가 나와야 돼요? 인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는 이러한 인격 관계란 말이에요.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인격이 아니라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가 되고 뜻을 파악할 줄 알고 그걸 동참할 줄 아는 액션까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이게 신앙 인격인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디모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면서도 성숙하게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말은 안 써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라. 연배가 빌립보 성도들보다 못한 젊은 사람이지만 그의 성숙한 목회가 나올 정도의 받은 연단과 그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일꾼이 됐기 때문에 뭐요?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라. 그래서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사역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존중해야 돼요. 교회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덜 배운 문제가 아니에요.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교회는 그죠? 출신을 논하지 않잖아요. 배움의 정도를 논하지 않잖아요. 학력을 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부서장들을 세울 때에 아니 무슨 학력 조건이 있어요? 부서장들을 세울 때 학력 조건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예? 생각해 보 쉽게 얘기해서 아니 부서장을 세우는데 우리 부서장은 최소한 학력 조건이 뭐 이상은 돼야 되잖아, 여러분 그렇죠? 아니 무슨 우리 회사가 무슨 스펙을 가지고 무슨 뭐 신입사원 뽑는 회사예요, 교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고 기도하게 되고, 예? 그게 신앙의 훈련이죠. 그게 신앙의 스펙이죠,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하니까 뭐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맨날 어떻게 돼요? 지적하죠. 야,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일하려 보지 마.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말만 들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서고 나중에는 뭐요? 안 오고. 맨 마지막에 얘기가 뭐예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러잖아요. 교회가 뭐 여기만 있어? 여기만 있어라고 여기만 있어? 하면 싼 데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연합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운영해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신앙 인격과 이런 자세 훈련이 됐느냐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눈이 다른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요? 세상에 살만한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가롯 지방의 유다예요. 가롯 동네 유다. 그 유다가 뭐 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계산 속에 있고, 예? 그래서 뭐예요? 수학도 능력도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 재정 관리했고, 예? 근데 결국은 그 얍삽한 계산력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요, 여러분. 예. 예수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뭐 노예가벽이 있죠, 뭐. 예. 노예시장에서 은 30에 사오는 거.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 가격도 아니고 예수님은 종값에 뭐 넘겨진 거예요. 종값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데, 아니, 그 인력시장에, 노예시장에 노예값 정도로밖에 못 받는 이런 안목을 못 땄을 거냐고요. 이런 안목을. 예수님 몸값을 은 30 받을 정도밖에, 여러분, 그 눈이 썩은 눈밖에 안 된 거잖아요. 동태 눈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수준의 안목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박차고 나가잖아요. 팔아먹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명함 팍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안목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수상한 거잖아요. 그게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하고 전혀 다른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열심히 했고 그레타 섬의 섬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섬에서 옷 따라가면, 야, 오늘날도 무슨 얘기를, 오늘날도 대한민국에서 섬에서 왔다면, 이런 마음들을 좀 빨리 덜어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돌았어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바울한테, 빌립보 교회가 심부름을 시켜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덜컥 죽을 병이 났네.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자기 사역을 다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대. 그럼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와전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 구실도 못하고 돌아왔네? 저 사명도 감당하고 못하고 돌아왔어. 저런 바보가 있나? 자기 몸 관리도 못했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넌지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죠. 죽을 병이 들어서 객지에서 죽게 됐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형님이 사업 때문에 어떤 고민을 많이 하다가 4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잘 내려와서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보식을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사카에서 열심히 자선남매하고 있는데 형이 그런 변고가 생겼다고 전화를 받고, 자선남매하고 있는데 제방장관님한테 우리 형이 변고가 생겨서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 지방장관님이 사람은 좋은데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나 간다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해야지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나 그러나 말거나 그냥. 그래서 급하게 영사관 통해서 토요일 날인데 영사관 통해서 아마 토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영사관 통해서 비행기표 바로 끝나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올라와서 장사를 치르고 또 우리 아버님이 납골당이 아니라 고향에서 묻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할아버지 묘 밑에 자리를 잡고 거기로 이제 장지로 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이 이제 막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객지에서 죽었다고. 이러니 이 계명천재 아직도 세상에 그것도 20년도에 2020년 24년도인가? 아니 2004년이구나. 아니 21세기가 됐는데 아직도 사고 구조가 객지에서 죽었으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걸 막는 인생이 있어요.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 얼마나 여러분 모진 거예요. 생각이. 예? 그 생때 같은 젊은 나이에 가정하고 애들 놔두고 간 것도 슬픈데 아니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하고 아래 윗집 살면서 객지에서 죽었으니까 못 들어온다고 이런. 그리고 그 전 옛날은요 더 했겠죠 여러분. 더 했겠지. 더 했으면 더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이런 정서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사고가 났대? 뭔 짓을 했길래?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다. 먼저 이런 생각부터 덜커덕 한다고요. 예? 흉한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면은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퍼뜩 방정맞게 지랄맞게 생각이 팍 나는 게 아니라 아니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흉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병들 수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왜는 연구할 때 하는 거고요.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를 생각해야죠. 거기다 대고서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잘해죠. 빌립보 교회가 잘했죠. 후원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장하고. 그런데 뭐요? 그러면서도 판단이 일어날 수 있고 비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바브로티도 죽을 병 걸렸다. 사역하느라고 교회 일을 하느라고 죽을 병 들렸다. 전에 참 교회 성장학 뭐 하면서 현장에서 참 많은 얘기, 많은 타교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해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키웠어. 근데 중간에 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모님 나가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 집단이에요. 절차를 밟아도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하면 되겠어요. 연착륙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많다고. 한국교회
이런 사례들은요, 이런 비슷한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 앞에 다 부끄러운 짓이죠. 장로가 개뿔 무슨 기계가 엄청난 그 자리라고. 청빙을 자기네들이 하니까 오라 가라 하고 안 맞네 우리 교회하고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이번에 바꾸자. 우리 교회가 안 맞아. 바꾸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뭐고 섬김은 뭐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네 삶에 안 와닿잖아. 안 하는 게 자기네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게 주님은 역사하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애햄거리고 끊임없이 잣대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옳아. 내 판단이 옳아. 교회는 내 판단을 따라야 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 안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 희망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신학교들이 여러분 다 미달이잖아요. 왜? 사역에 대한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기성 목회자들, 기성 성도들이 만든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원 가. 너 지금 고3인데 어딜 교회 가. 학원 먼저 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6년을 놀았는데 대학교 들어간다고 교회 가요? 그게 가지냐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해 놨잖아요. 우선순위를. 신앙의 부모가 우선순위를 애들한테 결정을 해놨잖아요. 교회가 아니야. 공부가 먼저야. 너 대학이 먼저야. 너 대학 간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대학이 무슨 벼슬이에요? 조선시대는 대학 벼슬이었죠. 속과 과거만 급제해도 벼슬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 입학 자체가 과거의 합격 자체가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면 대학 입학 허가서지 뭐예요? 대학 입학 저기죠. 합격증이지. 과거가 무슨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대학 입학 허가서죠. 이제 그런다면 뭐예요, 여러분? 어딜 들어가요? 성균관 들어가서 3년 동안 꼬박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새벽부터. 성균관 유생들이 여러분 매일 벌 체크를 받았어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맨날 체크를 받았다고. 지금 사법고시 봐서 염소원에서 3년 동안 연수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평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졸업시험을 한다고요. 졸업시험. 그 졸업시험에서 급제한 게 장원급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거사 장원급제가 안 나온다고. 그 사극들이 다 이상한 거라고요. 개판 이상한 사극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어. 장원급제는 성균관에서 3년 동안 연수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시험 봐서 1등 했을 때, 수석했을 때 그 장원급제란 말이에요. 그때 어사와 쓰고서 나온다고. 무슨 저기 뭐 과거만 보면 다 막 마패 들고 암행어사 나가는 줄 알아요. 평가를 해요. 평가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르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유생들이 데모를 해요. 그때도 데모했어요. 왕이 뭘 잘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다 뛰쳐나가지고 명령동에서 놀아. 그 주막에 가서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고라는 거 성경관 관장이 보고를 해요. 마마 상관마마 유생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 무슨 이유로? 상소를 잘 안 읽은다고 저기 상관께서 그래? 내가 상소를 잘 읽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해서 교지를 내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기 그 성균관 저기 가셔가지고 유생들 그 데모한 데 가가지고서 얘기 왕의 교지가 내렸다. 그래서 딱 읽어줘요. 돌아가라. 그럼 유생들이 그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 또 보고를 해.
돌아갔습니다. 그럼 안 돌아간 유생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또 쓰지. 그럼 왕이 또 쓰는 거예요. 또 구절절절절 써가지고 이유는 어떻게 하고, 야 학생들 또 공부해야지. 또 가요. 가가지고서는 뭐예요? 또 읽어줘. 이런 교통이 있었다고. 이런 교통이. 옛날 무슨 핫바지처럼 한 줄 알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했다고요. 유생이 한 명이라도, 한 명이,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성균관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디 포갑이 있어요? 개뿔이나. 무슨 육모방망이로다가 성균관 유생들을 데모했다고 학업 뛰쳐나갔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가는 게 어딨어요? 큰일 날라고. 지금 정치가 개판인가 그래서 수준이 3류, 4류 내려가고. 여러분 그렇죠. 대우가, 인격적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평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이쯤 다물고 있고. 그러면 삭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내 생각을 삭히고, 감정을 삭히고, 그 삭히고 삭혀서 순해졌을 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순해야 돼, 이 말이요. 이걸 순자를 쓰니까 그때는요. 술이 익은 것처럼 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익어서 감정도 좀 익고, 순해지고, 삭혀지고, 삭히가 뭐 발효되는 거죠. 감정도 안에서 신앙적인 발효가 일어나고. 주님이 발효를 일으켰잖아요. 맹물로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안 되는 발효도 하시는 주님인데, 안 되는 발효를 시키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감정 발효를 왜 못 시키겠어요? 맡기시고, 주님 저를 차분하게, 제 성품을 온화하게, 제 성질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래야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뻐지고, 아이들이 이뻐지고, 그죠? 이뻐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잘하는 거죠. 격려를 해야 잘하고, 존중을 해야 잘하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의미심장하게, 그죠? 애쓰는 일꾼들, 생각지 않은 병이 걸려도 생각지 않게 결과가 못 미쳐도, 그죠? 그 애씀을 인정하고, 그래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또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연단과 수고, 그죠? 우리 모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수고하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연단을 받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 위에, 가정사 위에, 또 신앙생활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보답하는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어떻게